네, 그러면 오늘 아침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침에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아침에 열왕기상 12장을 읽도록 요청드렸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 예언의 그 성취에 대해서 시대 징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맨날 시대 징조를 말씀드리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쩌다 하는 거니까 중요한 말씀이겠죠. 그래서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 AI 그래픽을 또 가져왔는데, 예. 여기 뭐가 있어요? 제일 눈에 띄는 거? 금송아지. 금송아지가 이렇게 딱 놓여져 있잖아요. 이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여로보암 들어보셨어요? 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금송아지를.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죠. 금송아지를 세웠는데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이스라엘의 북방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거든요. 그래서 뭘 시작하냐면 새로운 경배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저는 예언을 어떻게 연구한다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언을 반복되는 역사를 공부합니다. 그 방식으로, 그 관점으로. 그 화이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반복되는 역사를 중심으로 현대의 그 과거의 역사와 예언이 어떻게 반복되는지를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역사가 반복될 때 우리의 위치가 서야 되는 위치가 어디에 되는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금송아지 세울 때 여러분 이 금송아지 세우면 경배 안 하겠죠? 안 하시겠죠? 네. 왜 머뭇거리세요? 금송아지를 세우면 경배 안 하면 안 하겠죠? 근데 현대에는 그 역사가 반복되면서 금송아지를 싹 다른 걸로 감춰버린다니까요. 싹 감춰버려요. 다른 걸로 변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깜빡 속는 거죠. 기만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지금 스토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넣고 여기에 이제 그 미국의 그 캐피톨 힐이라고 그 뭐 국회도 있고 뭐도 있고 여기에 뭐 그 오벨리스크 탑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앞에서 지금 대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오늘 아침에 그걸 다루고 싶지만 그거는 두 번째 시간 오늘 오후 시간이죠. 오후 시간에 할 거고 지금 미국에서 짧게 약간 말씀드리면 USA라고 써 있는데 USA가 미국이고 rededicate이란 말이 rededicate dedicate이 내 마음을 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dedicate 내 마음을 바치다 이런 뜻이에요. 헌정하다. 좀 더 멋있는 말로 헌정하다. 아시죠? 그런데 250은 뭐냐? 미국이 250주년이에요. 건국 249도 아니고 250주년이 올해 7월 4일이에요. 미국이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거든요. 그래서 1776 더하기 250 하면 2026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작했어. 봉헌식을.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여기 앞에서 일단 뭐 오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사진을. 그래서 이 미국을 하나님한테 바친다 이게요. 되게 좋게 들리는데 미국이란 나라 그 위대한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는 게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어 라고 속고 있죠. 사단은 사람들을 속인다니까요. 그 일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때 이 금송아지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12장에 나와 있는 13장까지 흘러가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다나 다나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그 단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단을 어떻게 해요? 갈라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뭘 나타내면 불쾌하심을 나타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에서 하는 짐승의 우상. 이 송아지가 사람인가요? 짐승인가요? 그죠?
금송아지는 지금 여로보암 시대에 세웠던 금송아지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우상에 대한 그림자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로보암 시대에 세웠던 그 금송아지 두 개를 세웠잖아요. 단과 베델에. 그 금송아지는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나오는 짐승의 우상과 이 표상과 실체의 관계에 있는 그 스토리예요. 표상, 그림자, 그것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스토리가 역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시대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금송아지를 그때 왜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했지? 우리는 섬기지 말아야지 했더니 우리 시대에는 금송아지가 어떻게 해요? 안 나오고 짐승의 우상의 형태로 나타나서 사람들이 또 속는 거예요. 또 속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을 잘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고 싶으십니까? 예, 속으면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속으면 바보죠. 그래서 바보입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이제 가져온 거고, 그래서 현대판 금송아지 숭배 경배라. 현대판 역사는 어떻게 된다? 반복된다. 거기에서 예언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깨달으면 우리가 서야 될 위치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넓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상하고 세심한 인도하심이에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게 뭐 중요할까?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이게 재판이 돼요. 미국을 따라서. 현대판 금송아지 숭배에 우리가 강요당할 거예요. 그때 타협하시면 아우 이거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본문 보면 이 여로보암의 이 열왕기상 12장 얘기는 노트는요 벌써 10년 전에 제가 만든 겁니다. 최근에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예언적인 사건이 이거랑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자, 여로보암의 죄와 짐승의 우상을 보겠습니다. 오늘 끝나고도 열왕기상 12장 13장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재림교회의 운명이 나와 있어요. 재림교회의 운명, 명확하게 서야 될 위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당하시면 안 돼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무엇을 만들라?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표는 아직 안 내렸어요. 짐승의 표는 뒤에 나오죠? 13장 18절에 나오잖아요. 666. 그죠? 짐승의 표. 짐승의 우상이 먼저 세워지는 게 먼저예요. 그게 우리에게 사인이에요. 사인. 시대의 징조. 누가 시대의 징조를 깨닫는가? 화이트분이 얘기했는데 누가 빠르게 성취되는 시대의 징조를 깨닫고 그것에 맞춰서 행동하는가? 예언을 연구하지 않으면 눈이 봉사가 되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죠. 예언을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예언의 신을 선물로 주셨는데 여로보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은 누구인가? 출신이 성경 열왕기상 11장 26절 28절 읽어보시면 11장부터 나오긴 합니다. 여로보암의 출신에 대해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유능한 인재였습니다.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유명했냐면 솔로몬 왕이 그의 부지런함을 보고 예루살렘 성 밀로에 있는 성을 건축하는 공사의 감독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유능하죠? 예. 그런데 솔로몬이 노년에 우상 숭배를 그 부인들 아시죠? 예, 부인들 700명이 그냥 막 쫄라대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우상을. 그 솔로몬이 적그리스도에 관한 저겁니다.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 왕이 적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적그리스도. 666 아시죠? 666.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666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666이 나오는 게 솔로몬에서 나와요. 네. 알고 계셨어요? 구약 성경의 역대상인가 역대하에 나와요. 제가 성경줄 안 가져왔는데 거기에 솔로몬이 1년에 받는 세수가 666달란트예요. 금으로. 우연이죠? 우연으로 666이 겹쳤을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666이 나오는 유일한 구약의 장소가 666이 솔로몬의 세수, 징수가 666달란트예요. 우연일 수가 없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모든 종교를 통합하잖아요. 솔로몬이 모든 이방 여인들, 다시 말해서 상징적으로 이방 교회들을 다 뭐요? 거느리잖아요. 하나님 말을 하나도 안 듣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700명 다 동맹이야, 동맹. 마지막 때 종교연합을 상징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 어쨌든 그 이야기는 아니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찢어서 우상숭배하니까 벌로 하나님께서 그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을 봐서 솔로몬 때는 아니고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누구예요? 르호보암 때 갈라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찢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심판을 선언하셨다.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만나 자신의 새 옷을 몇 조각? 12조각으로 찢어. 옷 찢는 거랑 나라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이 선지자가 이상한 짓을 한다니까요. 옷이랑 나라 12개랑 나라 12지파랑 상관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상징적으로. 우리는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예수님의 몸이 12조각으로 찢어지는 거라고 보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네가 이제 10지파, 북방, 에브라임 10지파를 다스려라. 이렇게 줍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여로보암이 뭐가 되겠어요?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되게 기분 좋겠죠? 갑자기 북방 이스라엘의 10지파, 남방 유다는 뭐예요? 남방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고 북방에는 누가 대세였어요? 요셉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 대세였거든요. 북방에는. 그래서 어쨌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지파의 왕. 그래서 솔로몬의 박해와 그 얘기를 솔로몬이 들어버려요. 뭐라고? 선지자가 10조각을 찢어서 줬다고? 그놈을 살려두면 안 되겠구만. 그래서 살인을 계획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집트로 망명을 갑니다. 이집트를 망명해 가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이집트로 망명을 해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숨어 지내는데 거기서 뭘 배웠냐? 추측컨대 금송아지를 어떻게 만드는가를 배웠을 것 같아요. 이 애굽에 숨어 지내면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애굽에서 너희를 불러낸 신이 이 금송아지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여로보암은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솔로몬 시절에 과도한 세금과 강제 노동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솔로몬이 많이 이상해졌죠? 예? 세금이 올라가요. 세금이. 마지막 때도 세금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죠? 마지막 때도. 그 요한 다니엘서 11장에서도 봐도 뭐가 일어나요? 세금을 징수하는 자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유 자체가 호적을 등록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호적을 등록한다는 얘기는 세금을 징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로 나사렛에서 살던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거예요. 세금 때문에. 마지막 때 세금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벌써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전 세계 사람이 지금 세금 문제로 모르는 사람 있어요? 모르면 외계인이지. 여러분 이거 예언이 정말 엄청난 거 알려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 세금 문제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뉴스를 통해서. 들었어요. 네.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다 예언적인 상징으로 마지막 때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더 가혹하게 내 새끼손가락이 누구보다 굵다?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아주 그것도 의미 있는 건데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거절하고 더 가혹하게 다스리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실망한 10개 지파가 다윗 왕조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나라가 갈라지죠. 예, 미국에서 내전 일어날 걸 아시죠? 예, 희한하네. 희한한 역사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미국에서 내전 일어난다고 화이트분이 있었어요. 자,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하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다. 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어쨌든 본문 성경절 보시면 잘 보이세요? 여로보암이 열왕기상 12장 25절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생각을 해보자.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왜요? 왜 그렇게 생각했죠? 나라가 왜 나라를 세우고 분우엘도 건축하고 세겜에서 이게 열지파의 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내 나라가 어디 누구의 집으로 돌아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갈 거니까. 다윗의 집으로 돌아간다. 왜 걱정할까요? 우리 조행사님 정답을 말씀하셨죠. 27절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먼저 걱정이 생기대. 금송아지 괜히 세우는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는 심심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는 어떤 엄청난 걱정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같은 뭐가 생겨요? 근심이 생겨서 세우는 게 짐승의 우상이에요. 근심,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걱정을 했냐면 열지파에서 왕을 세워서 거기에 이제 성을 쌓고 이제 자기가 왕 노릇을 하고 있는데 절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절기가 되면 6월절하고 무슨 절이죠? 딱 돌아가야 되는 절기가 있는데 성전으로 가야 돼. 근데 북방 거기 지역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 행사로 다 모아가지고 자신의 왕권을 이게 구축하고 이게 딱 굳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야 절기에 다가오는데 우린 북방에 속해 있잖아. 우리 제사드리러 절로 내려가야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하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그런지.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세울 만한 명분이 너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절부절했다니까요. 여러분 왕이 안 되셔 보셔가지고 모르시는구나. 저도 안 돼봤는데 왕이 있는데 백성들이 지지를 못하면 죽을까 걱정해야 돼요. 생명, 목숨이 달린 얘기야. 한마디로 왕 되면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야. 북방 이스라엘 역사는 맨날 죽이고 왕이 되고 죽이고 왕이 되고 역사 아시죠? 북방 이스라엘은 그냥 다윗 왕조는 그냥 끝까지 지속되는데 북방은 내가 죽이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죽이고 왕이 되고 이런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어. 네가 나를 충실히 섬기면 그거를 나라를 잘 유지하게 해주겠다고.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걱정이 드니까 나 죽게 생겼다 하니까 밤새 고민하다가 그렇지 내가 이집트에서 뭘 배웠던가. 거기 금송아지를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데 저기 역사를 읽어보니까 아론 때는 1개 만들었는데 나는 2개를 더블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웁니다. 자, 그래서 이에 계획하고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새로운 경배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뭐하는? 반역하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시죠? 자기만 경배해요? 북방 이스라엘을 전부 싸 몰아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금송아지를 경배하게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명분은 항상 좋게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 가장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뭐예요? 자신의 왕권이 유지돼야 된다. 곤고해야 된다. 그런데 제사 드리러 다 가면 나는 망한다. 거기 가면 제사 먹고 거기 가서 제 음식 먹을 거 아니에요. 기분 좋아졌잖아요. 그 다음 뭐야? 아, 뭐하러 거기 여러 번 거기 명분이 없고 정통성이 없어. 성전도 없잖아. 성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다 그 걱정하는 건 다 이해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기억하세요? 하나는 어디에 둬요? 베델에 두고 하나는 어디에 둬요? 단에 둔지라. 이게요, 위치가 중요해요. 위치가. 여러분, 다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해요. 위치가 중요하다니까요. 이 일이 뭐가 됐어요? 죄가 되었으니 당연히 죄죠.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베델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죠? 그러니까 이 일을 뭐라 그러냐? 이것을 여로보암의 죄라고 그럽니다. 무엇이라고요? 여로보암의 죄라고 그래요.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금송아지 딱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북방 이스라엘이 끝까지 망하는 722년 멸망하기까지 절대로 개혁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개혁하지 않아요. 이거 여로보암이 시작한 죄가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여로보암이 그 북방 이스라엘 왕이 되기 초대 왕부터 망하지마까지 절대로 개혁되지 않는 자 죄였고요. 우상 숭배의 원인. 여로보암은 이건 제가 쓴 글입니다. 제가 정리한 글이에요. 여로보암 왕은 정치적 두려움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로 향할까봐 금송아지 우상 숭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 잘못된 예배 형태는 성경에서 여로보암의 죄로 명명되었습니다. 제가 정리한 글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역사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경배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미국에다 어디다가요? 미국에 세우고 나머지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교 국가라고 불리는 나라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현대파는 종교 분리지요 다. 네. 수많은 종파들이 생기는 이게 네. 다 똑같은 이기심 때문에. 네, 맞습니다. 역사적 결과, 이 제약은 일시적인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순간부터 주전 722년,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왕조 전체를 지배한 고질적인 영적 질병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개혁을 안 해. 자, 여기 이제 지도 나오죠? 지도 나오는데 이게 한글이니까 보기 쉽죠. 여기 뭐야? 지도 또 하나 있는데 여기 이거 영어니까. 자, 여기 이스라엘 지도죠? 네. 두 개를 세웠어요. 단. 지리적으로 어때요? 어디다 세운 것 같아요? 지리적으로. 북쪽에. 거기 왜냐면 여기 여기 세운 데 지나가면요. 거기가 아람이에요. 아시죠? 아람? 아람에 누가 있어요? 유명한 사람.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이 아람 사람이에요. 그 위로 그러니까 글로 넘어가서 또 섬기면 안 돼. 북방왕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 아람이 북쪽이잖아요. 여기가. 이게 N이 북쪽이라는 뜻이 위가 북쪽이에요. 지도에서. 이 지도를 보실 줄 아셔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면 북방왕이 섬기는 거기에 북방왕만의 신이 또 있어요. 아시죠? 나아만 장군이 뭐라 그랬어요? 한 가지만 용서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내 왕이 자기 신 섬기러 들어갈 때 내가 부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건 좀 봐줄 수 있어요.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만의 종교가 있어. 거기에요. 그러니까 그 단 입구에다 딱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그렇죠? 다 이유가 있다니까 지정학적 위치가. 그 다음에 베델은 여기야. 베델은 뭐가 코앞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코앞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딱 놔둔 거예요. 여기 무기 따위다 안 놔둔다고요. 여기다 딱 놔둔다고요. 뭐예요? 머리가 비상해요. 머리 비상한 사람이 오히려 아시죠? 그래서 베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이 경계에 딱 놔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갈 때 뭐야? 가는 길에 뭐가 있어요? 금송아지가 있네. 야, 거기 갈 필요 없어. 경비가 많이 들잖아. 거기 들어가지 마. 그래서
예루살렘 성정은 여기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사단의 계략이죠. 맞아요? 사단의 계략을 사단의 그 지령을 누구의 머릿속에 쏙 넣어줬어요?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그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보겠습니다. 이 지도도 AI가 잘 그려요. 아주 잘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 북방 이스라엘에 개혁되지 않았던 여로보암의 죄, 나다방 때 이게 여로보암의 바로 다음 세대거든요. 열왕기상 15장 26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의 아버지는 여로보암입니다. 아버지의 길로 행했으니까 금송아지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 여로보암의 죄 중에 행한지라. 금방 왕권 바뀝니다. 그 다음에 바하사예요. 바하사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안 바꿔요. 해역을 안 해. 예, 그거 자체 국가의 그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가의 그 국가를 국권이 세우는 공고히 유지하는 백성들이 다른 데로 못 빠져나가고 북한이랑 똑같아요. 북한도 어떤 세뇌를 시켜가지고 거기 세뇌시켜서 거기에서 못 빠져나가게. 어쨌든 여기는 이스라엘이고 시므리 이는 그가 누구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 뭔데요? 금송아지, 경배, 시스템. 또 계속 나와요. 오므리 똑같아요. 오므리도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아합은 플러스 알파야. 아합은 뭐라고요? 플러스 알파 금송아지에다 더해. 아합이 북방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잖아요. 이세벨과 결혼했어. 여긴 또 짬뽕이에요. 이세벨은 바벨론은 아니지만 엣바알 제사장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신 숭배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교황권과 연합한 거랑 똑같아요. 교황권과. 우리 시대를 보면.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제가?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세벨과 결혼하는 관계가 되죠. 그것은 교황권과 연합한 거랑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에 두아디라 교회라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느 교회 시대를 상징하죠? 7교회를 공부하셨어요? 예. 두아디라는 어느 시대죠? 두아디라의 그 교회 보낸 증언 중에 이세벨이 거기 나와요. 이세벨이. 두아디라 시대 교회는 교황권 시대를 상징하는 겁니다. 7교회 역사에서. 그러니까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이 뭐예요? 개신교 세력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이건 뭐 나중에 하시고. 자, 그 외에도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문하햄 마지막 왕이 베가인데 그 베가의 기록은 안 나왔고 모든 이스라엘 왕들이 금송아지 숭배 즉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도 않고 개혁도 하지 않았다. 어때요? 나오죠? 당시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경배하게 하고 사람들이 잘 속아. 희한하게. 그냥 종교 지도자가 뭐라 그러면 금송아지가 너희들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거 아론 그 금송아지 지었던 이야기 들었지? 그러면서 그 벌칙 당한 거 아시죠? 예? 레이지파가 나와가지고 찔러 죽였잖아요. 3,000명인가. 그거는 쏙 빼고 과거 역사에서 쏙 빼고 우리 아론 때도 섬겼어. 지금도 우리도 금송아지 섬기자. 그러면서 우리 나라를 공고히 하자. 그리고 또 르호보암은 또 좋은 사람이었어요? 남방 유다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가뜩이나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더욱더 명분을 주는 거예요. 금송아지 숭배를 하도록.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이때 지금 돌아가면 절대 안 하겠죠. 근데 뭐예요? 형태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형태를. 자, 금송아지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다. 그러므로 금송아지 사건은 상징적으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예언적 사건에 대한 그림자이다. 이게 제가 쓴 글이에요. 예언의 신이 아니고 제가 정리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역사적인 사건,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이 현대에서 어떻게 적용돼서 풀어지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확신으로 100%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디 서는 위치냐면 올바른 위치에 서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 같아도 그거 몰라도 서겠다 그러시지만 사단이 그거 속이는데 기만시키는데 명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미국에서는 뭐 당연하지만 기독교 국가주의 운동으로 모두 다 지금 기독교 국가를 세워야 된다고 새로운 경배 시스템의 요구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목사들이 뭐 우리나라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세우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딱 반대하는 교회가 딱 하나 있어. 제7일 안식일 예재림교회. 너는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데 반대해. 넌 사탄의 무리구나. 한번 죽어볼래? 정광훈 목사가 막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막 쌍욕하던데. 자기랑 연합하지 않는다고. 우리 교회 안에도 막 그런 분들 있어요? 태극기 부대 나가신 분들 있어요? 짐승의 송아지, 금송아지 숭배 아주 잘할 겁니다. 경배. 예언을 모르고 성경 진리를 모르니까 속아서 나가서 하는 거예요. 예, 사단의 짐승의 우상 경배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짐승의 표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짐승의 표를 아주 잘 받으실 겁니다. 예언을 모르고 역사를 모르면 그렇게 속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 이거 반대하면요. 경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는 자는 우리 에스더 때도 했죠.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 경배로 가고 싶은 거예요. 죽기 싫으니까. 이렇게. 자, 그것만 했느냐?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일 것도 바꿔요. 이거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네. 열왕기상 12장 32절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8월 15일 물론 우리나라 달력으로 8월 15일은 아니죠. 유대력이니까 8월 15일로 뭘 정해요? 절기를 정해. 절기에 뭐 하려고 정하는 거예요? 절기는 왜 만들지? 경배하러 만드는 거예요. 경배하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짜를 바꾸고 있어요. 물론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바꾼 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죠. 그냥 절기를 바꿨을 뿐이에요. 그래서 카톨릭 천주교에도 바꾸지 않았나요? 6월절을 부활절로 바꾸고 사순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꿨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절기를 바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변경해. 역사가 반복이 돼야 안 돼요. 우리 시대 때는 똑같이 절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꿔야 안 바꿔요.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이 세워진 다음에 하는 일이 이거라니까요. 먼저 뭘 세워요?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게 먼저예요. 그게 예언적인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짐승의 우상을 세운 다음에 경배를 바꾼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역사가 반복이 되지? 놀랍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어떻게 하게 하고 비슷하게 해야 돼. 비슷하게. 그러니까 토요일날 교회 가는데 우린 일요일이야.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역사가 이렇게 소름 돋게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게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짐승의 우상을 금송아지를 세우고 유다한테로 갈 때 그거보다 전에 했는지 후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먼저 하는 게 낫겠죠. 내려가려고 준비할 때 아니야 우리 절기 정했어. 거기 가지 마. 여기서 일주일을 보내. 그리고 유다의 절기는 놓쳐버리게 하고 사단의 계략이 아주 무섭지 않습니까?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제사장도 레위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해야 돼. 레위 지파는 성전이 아니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각 곳에 다 살고 있었잖아요. 분포해서 안 돼. 우린 다 갈 거야. 성전으로 갈 거야. 성전도 없는데 어디서 이게 자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요? 성전에 이게 자부심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로 다 제사장 세웁니다. 그건 아직 안 읽었는데 그건 또 어떻게 반복됐지?
그래서 그가 자기 마음대로, 교황도 자기 마음대로 정했다고 나왔는데,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서 가서 분향까지 하였더라. 분향하였더라. 역사가 반복이 돼요, 안 돼요? 예언 연구를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날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때는 날짜 계산하는 게, 윌리엄 밀러 때는 2300주에 대해서 한때, 두때, 반때 이런 거를 연구했지만, 우리도 그걸 연구해서 이제 갖고 있지만, 우리 시대의 연구는 날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날짜 계산한다 그러면 버리세요. 도망가세요. 날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화이트 부인은 분명히 시간적으로 예언되는 때는 없다고 그랬어요. 시간적으로. 더 이상의 때는 없다고 그랬어요.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났고 2300주야 1844년 이후로는 시간적으로 계산하는 분은 다 가짜예요. 막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계산한다든지 이건 나중에 알게 돼요. 나중에 야곱의 환란 가운데서 이제 들어갈 때 알게 되는데 지금 안다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네. 어쨌든 저는 예언 연구 방식이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를 가운데서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왕 100페이지 보면 이거 기니까 PK로 바꿔 적었습니다. 생소한 형태, 영어로는 strange forms, 이상한 형태의 예배를 도입했다. 다시 말해서 이방 종교에 그걸 도입한다는 거예요. 이방 종교. 그래서 열지파를 예루살렘에 어떻게 해요? 가지 못하게 하라는 욕망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자기 죽는다니까요. 그냥 나라가 무너져요. 여로보암은 자기 계획의 약점을 보지 못하였다. 여로보암은 저희 조상들이 수세기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중에 매우 익숙했던 우상을 하나님의 상징으로 그들 앞에 세움으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위험에 처하도록 한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였다. 큰 위험 정도가 아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는 거 그걸 하니까요. 그 계명을 어기는 우상을 세우지 말지니라 만들거나 그것을 절하지 말지니라 10계명을 다 깨버린다니까요. 깨버리게 자기나 깨고 자기나 죽지 온 백성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하는 그는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금 우상 앞에서 절하고 생소한 스트레인지 이상한 형태의 예배 의식을 어떻게 해요? 채택하게 되었다. 금송아지 사건.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2개를 단과 베델에 1개씩 세운 것도 모자라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가장 경악스러운 일은 유다 지파의 절기와 어떻게? 비슷하게 토요일 일요일 비슷하게 다른 경배일을 8월 15일로 만들고 나서 새롭게 자신의 마음대로 지정한 어떤 경배일? 가짜 경배일에 예배하고 분향을 하였다는 것이다. 역사가 반복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과거 역사를 보도 새 천사 기별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역사,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요한계시록 13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여기서 또 힌트가 있는 게 뭐냐면 말씀 안 드린 게 뭐냐면 짐승의 우상을 세우려면 명분과 그 동조를 얻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의 지지를. 그래서 행하는 게 이적이에요. 이적을 하니까 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 봐봐 우리가 하는 게 맞잖아. 이렇게 속게 하는 거예요.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교환권을 위하여 우상 쌍둥이를 만들라 하더라. 쌍둥이 교환권과 쌍둥이. 자,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나라의 법으로 제정되는 거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기 싫은데 문제는 뭐가 경각에 달려요? 목숨이 생명이 경각에 달리니까 사단이 이적을 행하니까 거기가 맞는가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굳게 선 믿음이 없으면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굳게 선 믿음이 없으면. 자, 짐승의 우상 대징투 446페이지에 그러므로 뭐라고요?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나라의 권세, 그죠? 국권을 도움으로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도한 개신교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여기에 연합하도록 뭐 한다고요? 우리 재림교회는 여기 들어가 있어요. 벤 칼슨이라고. 예, 그 의사, 유명한 의사, 우리 교회에서 막 자랑하고 했던. 어이구야, 세상에. 이심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가 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 조직체를 다 뭐 해야 돼요? 유지시켜야 돼. 근데 너 연합 안 하면 너네 조직체 다 날아갈걸? 월급이 다 날아갈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은근슬쩍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믿음은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거 누가 얘기한다고 이거 따라가면 안 돼요. 네, 큰일 납니다. 영생이 날아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약간 왕조 시대를 너무 많이 겪어가지고 위에서 뭐라 그러면 바로바로 따로. 자, 초대교회가 짐승의 우상을 왜 세웠는지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 마음이 고민했죠? 금송아지 세워야 되겠다. 왜 고민했어요?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백성들이 다 떠나가. 그럼 자기 망해. 이유가 꼭 있다니까요. 이유가. 이때 보세요. 교황권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세요. 교황권이 어떻게 짐승이라는 걸 세웠는지. 거긴 짐승의 원조잖아요. 원조. 초대교회가 복음의 단순함에서 떠나 이교의 의식과 풍습을 받아들임으로 뭐가 돼요? 부패가 돼요. 교회가 막 우상이 막 득실득실해. 그냥 교회 안에서 전부 다 교회에서 먹고서는 뭐 땅 산 얘기, 뭐 내 아파트가 오른 얘기 그거밖에 안 해. 예? 뭐 이번에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올랐다니, 삼성전자가 5배가 올랐다느니, 교회에서 모여서 다 돈 버는 얘기 그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상이 흘러 넘쳐. 언니 그 백 샀어요? 500만 원짜리? 막 이러면서. 아니, 내 차를 벤츠로 바꿨잖요? 뭐 이렇게 하면서. 다 교회 안에 우상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패되는 거예요. 뭐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대교회만 우상숭배가 심했나요? 나중에 이제 타락해 갈 때 초대교회는 처음에 잘 했죠. 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점점 뭐예요? 타락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는 우상숭배가 없죠? 하나님 계명 잘 지킨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그 교회는 어떻게 되냐? 우상숭배로 빠지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해. 근데 상실한지도 몰라. 부흥이 안 되는데 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지를 몰라요. 세상이 너무 악해서 그런가.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가 떠나니까 기도원이 얘기하지 않았나요? 왜 우리가 요 모양 요 꼴로 찌그러져 살고 있는지. 천사에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미디안 그런 족속들에게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사냐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자 그 교회는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기 위하여, 양심을 왜 지배하는지 보세요. 세속적 권력의 도움을 구하였다. 교회가 찌그러드니까 지금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뭐가 되고 있어요? 쪼그라들고 있어요. 교회에 노인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야, 이러다가 우리 교회 망하겠어. 누구처럼? 여로보암처럼. 여로보암이 야, 이러다 내 나라가 망하겠다. 그러니까 머리를 굴려요, 안 굴려요? 굴린다니까요. 굴려서 세우는 게 짐승의 우상이에요. 예, 국가의 권력을 받는 국가의 법을, 야, 안 되겠다. 우리 11조를 제가 좋은 생각을 해냈습니다. 우리 안식일교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좋은 생각을 해냈습니다. 우리 뭐 대통령을 누구 아무개 대통령을 재림교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왕이
법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도 다 재림교인들 만들어가지고 안식일에 토요일 안식일에 어디 가라? 안식일 교회 가라. 그럼 11조가 한 1000%로 오를걸요? 너무 좋잖아요. 부흥할 거잖아요. 상상만 해도 즐거운데 11조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800억 들어오면은 한 8조 될 건데 전 국민이 법으로 정해서 안식일날 교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식일 진리 날인데 뭐 어때? 그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개신교들이 한다는 거예요. 개신교들이 11조를 많이 받고 헌금을 많이 받고 미국에요 인구가 3억 6천입니다. 3억이 뭐야? 2억만 교회 나와도 어떻게 돼요? 교회들은 그냥 성금으로 그냥 파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줄어들어. 이게 궁극적으로는 사단의 목적이 우리를 옥죄는 거지만, 우리를 처단하려고 하는 거지만, 사단이 그들에게 주는 명분은 뭐냐면 교회가 쪼그라들잖아. 교회가 교인 수가 줄고 있잖아. 노인밖에 없잖아. 어때? 이 아이디어 어때? 여로보암에게 넣어준 그것처럼, 금송아지를 세웠던 것처럼 뭘 세워요?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데 국권의 도움으로, 국가의 도움으로, 국가의 법으로 정하는 뭐가 생겨요? 금송아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판 금송아지 숭배가 도입되는 거예요. 공감이 가세요? 예. 그래서 그 결과로 국권을 지배함과 동시에 그 권력을 자기의 목적, 사단의 목적입니다. 여기서는 또 잘 보면 사단의 목적이에요. 이른바 이단 박멸. 누구예요? 이단 박멸. 이단, 저놈 이단이다. 일요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일을 지키더라. 그죠? 우리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거죠. 그들의 무엇을, 죄를 지적할 수 있는 단체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동요하면 되겠어요? 같이 딸려가면? 거기서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안식일 지켜도 돼. 처음에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벤카슨이 거기 딱 들어가 있죠. 그 약속 받고 들어간 것 같아. 안식일 봐줄게. 우리 웬만하면 연합하자. 공통된 교리로. 우리 교리 비슷한 거 많잖아. 뭐 삼일체 뭐 이런 거 많잖아. 그런 걸로 싹 우리 공통되는 교리. 침례? 오케이 알았어. 세례? 오케이. 그 정도는 핵심적인 건 아니니까 그 정도는 봐주고 안식일 오케이 해주고 다 뭐예요? 연합을 시켜요. 그게 금송아지예요. 거기에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속으면 거기 가서 숭배하고 짐승의 편은 자동이지. 짐승의 편은 자동. 여러분의 그 영원한 생명과 운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 저기 분명히 아셨으니까 이제 잘 제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른바 이단 박멸을 위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박살내기 위한 교회인 법안권이 설립되었다. 이건 과거 이야기입니다. 과거 이야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과거 이야기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계속 역사의 반복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건 제가 쓴 글이에요. 예언의 신이 아닙니다. 부패한 교회, 즉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뭐 하기 싫어서? 망하기 싫어서.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죠? 일주일만 굶어보세요. 눈에서 레이저나가 나간다니까요.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간교한 계략으로 사단이 넣어준 거죠. 사단이. 이렇게. 딱 맞아. 자기의 이권과 딱 맞아 떨어져. 100%. 그러니까 사단이 잘 넣어준다니까요. 세우려고 하는 것이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고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운 이유나 현대 배도한 개신교가 짐승의 우상을 세운 이유나 똑같다. 사단이 잘 넣어준다. 그들이 지금 겉으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사회가 너무 타락했다. 사회가 이렇다. 그 대정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금주운동까지 한대잖아요. 이제 그게 거짓 부흥 성령 운동이 시작되잖아요. 이제 곧 시작되잖아요. 금주운동까지 간다니까 사회가 계획이 돼. 와, 역시 그 기독교를 국가로 만들길 잘했어. 효과가 나타나는데 갑자기 반대하는 사람이 소수가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데
거짓 성령 부흥 운동이니까 부흥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거짓으로라도 돼야죠. 그런데 뭐예요? 계명만 딱 바꿔. 안식일 계명, 일요일 계명 딱 바꿔. 그렇게 해서 부흥된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딱 그것을 반대하는 소수의 무리가 있는 거니까 저놈들 때문에 재난이 임한다. 그건 재난은 누구 때문에 임하는데? 자기들 때문에 임하는데, 하나님이 분노가 임하는데 그걸 또 사단이 지혜를 넣어줘가지고 쟤네들한테 덮어 씌워. 왕창 덮어 씌워. 그리고 마구 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서고 싶겠어요? 어디에 서고 싶겠어요? 여러분 살고 싶으니까 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없으면 바로 넘어갑니다. 내 본능은 뭐라 그래요? 살고 싶다, 살고 싶다, 배고프다, 배고프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걸 가지 마라. 그러니까 그 저기잖아요. 누구예요? 발람이잖아요. 발람. 돈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가지 말라니까 다시 한번 기도를 드려보자. 자기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그렇죠? 다시 말하면 했고 이거 나왔고. 자,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아시죠? 뭐 그리스도의 그러므로 그 안식일의 변경이야말로 로마 교회의 권위의 표, 곧 짐승의 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뭐 이거는 다 아신 얘기니까. 자, 여로보암의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역사를 보면 현대 시대에 있는 안식일 교회와 개신교 사이의 유사성을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처음 듣는 얘기일 텐데 저희 이거 10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자, 여로보암의 북방 이스라엘은 개신교회를 나타내요. 자, 보면 안식일 교회는 유다.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 다시 말해서 성소 기별이 있다는 거예요. 개신교회 성소 기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북방 이스라엘. 지금 이해되시죠? 이 비유예요. 북방 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 왜 근심했어요? 거기 성전이 없으니까. 그런데 개신교회는 오늘날 개신교회는 성소 기별이 없어요. 성소 진리 갖고 있어요? 없어요. 하늘 성소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뭐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늘 성소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니까 뭐 개신교회에서는 당연히 없죠. 안식일 교회 하나님이 지정하신 날에 경배해요. 그죠? 개신교회는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지정한 날에 경배하죠. 근데 여로보암도 임의로 지정했잖아요. 하나님께 정해주신 절기에 경배했어요? 아니죠. 그리고 유다 남방 유다는 짐승 우상 송아지 세워야 안 세워요? 안 세우는데 북방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세우죠. 안식일 교회도 짐승 우상 세우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가짜 안식일 교회는 간다니까요. 나 간다는 사람 이따 나중에 오후에 보여드릴게요. 선지자왕 537페이지.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사슬의 고리와 고리를 연결시키고 계신 누가 연결시키고 있대요? 사건과 사건을. 그거 연결 왜 시켜요? 사건과 사건의 고리를 연결 왜 시키실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역사를 연구하라고. 고리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될지를 어느 위치에 서야 될지를 명백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위대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께서 당신의 말씀 속에 주신 무엇이요? 예언들은 어디에서 볼 수 있대요? 역사의 흐름에서. 우리가 지금 하잖아요, 아침에. 여로보암의 때가 지금 2000 몇백 년 전 얘기야. 3000년 전 얘기인데 3000년 전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우리 앞에로 있을 예언을 깨닫죠. 이게 중요한 연구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무엇을 깨달아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미래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를 뭐 해준다? 말해준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이 요한계시록 예언이 앞으로 일어날 건데 역사에서 찾아보니까 똑같은 게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앞으로 올 것도 확실하다는 컨퍼메이션, 확인이 우리의 믿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지막 날에 굳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늦은 성령의 빗방울인데 소나기는 아니지만 빗방울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현재까지 일어나리라고 예언된 모든 사건들의 성취들을 역사의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므로
역사에서 이미 일어났다 그랬죠? 여로보암 때 경배를 바꾸고 금송아지 세우고 그거를 역사의 페이지에서 보니까 아직 오지 않은 우리의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도 그 무엇대로 순서대로 성취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확신할 수 있다. 그게 믿음으로 말면 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될지, 어디 서야 될지, 금송아지 경배에 서야 될지, 여기 아니면 반대편에 서야 될지, 그것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죠. 그런데 슬픈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도 그거에 속는 사람들이 나온다니까요. 안 속을 것 같죠? 이미 속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니까요. 이미 속았어. 뭘 안 해서? 이걸 안 해서. 다 알고도. 예언의 신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는데도 속아. 와,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인데, 지능이. 그죠? 리비언 헤럴드 1897년 4월 20일. 구약과 신약 성경들은 하나님의 금고리로 연결되었다. 우리는 구약의 말씀들과 몰라도 된다. 하나님의 불변성.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불변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보여져야만 한다. 변하지 않으심이죠. 불변성. 지나간 세대, 과거의 그분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과 현재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과의 무엇을? 유사성을 연구해야 한다. 왜? 역사는 반복되니까.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의해서 그 솔로몬은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지금 있으며 앞으로 있을 것 미래잖아요. 미래가 이미 있었다니까요. 이미. 구약의 역사에서 짐승의 표, 짐승의 우상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움이에요. 반복되는 역사.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는 걸 요구하신다고요. 요구. 앞으로 있을 일을 확신하고 그 순서대로 성취되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전진하게 하기 위해서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일들을 반복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게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바퀴 중에 바퀴 안에 바퀴, 역사의 바퀴, 쳇바퀴가 돌아간다 그러죠. 역사의 바퀴가 돌아간다는 말 들으셨어요? 들어보셨어요? 그 에스겔서에 보면 환상에 보면 바퀴 속에 바퀴가 있고 다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주석한 건 안 가져왔는데, 자,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과거에 어떻게 하셨는지 그 기록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우리는 몰라도 되는데, 써 있어요? 연구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역사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연구한다니까요. 이거 읽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복되는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안 속는다는 거예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역사에선 이렇게 흘러가는데, 지금 이 핀도가 안 맞는데, 뭔가 이게 내가 잘못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아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견책과 책망입니다. 열왕기상 이제 1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일이 일어나죠. 자, 열왕기상 13장에는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부터 누가 등장해요? SDA 교인이 하나 등장합니다. 보세요.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 때문에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타납니다. 유다에게서부터. 아까 유다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비유적으로 유다가 재림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베델에 이르니 베델은 뭐가 세워져 있어요? 금송아지. 이날이 딱 낙성식이야. 오프닝 세러모니. 7월 4일 날 오프닝 세러모니 하잖아요. 7월 4일 날 250주년 하잖아요. 나라를 누구에게로? 위대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를, 미국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우리나라는 신정국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신정국가 되어서 국가가 교회를 관리해야 된다. 큰일 났어요. 이제 짐승 우상이 완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끝났어요, 여러분. 예언을 모르면 예수님 재림이 먼 줄 알아요. 눈이 멀어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근데 예언을 알면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있게 돼요. 예언의 말씀 자체가 내 마음을 경각심을 가지게 한다니까요. 예언을 공부 안 하면 뭐하러 다녀요? 여행 다녀요. 세계 여행. 골프 치러 다니고. 예수님 아직 원래 멀었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어. 아직 멀은 거야. 이러고 다니니까요. 예언을 모르면 방자히 행한다고 했어요. 방자히. 그게 그 하존이에요. 그 단어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뭐예요? 분향하는지라. 지금 뭐예요? 이 송아지를 바칩니다. 이게 신입니다. 경배합시다. 이제 시작이에요. 오프닝 세러머니. 13장 2절.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그랬어요? 제단아 그랬어요. 둘째 천사의 기별인데? 둘째 천사의 기별인데? 요한계시록 18장 보면 무너졌도다 한 번 얘기했어요? 두 번 얘기했어요? 무너졌도다.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이름이 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때 벌써 그 한참 후에 나올 요시아 왕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도 요시아 때 개혁 사업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때 요시아가 어떻게 하느냐?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미래를 예언해요.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무너뜨릴 것이다. 바벨론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여기는 바벨론이 아니지만 바벨론이 누구랑 연합해요? 개신교랑 연합하잖아요. 바벨론이. 음녀 바벨론이 누구랑 연합해요? 개신교랑 연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제 징조가 보여줘요. 내가 예언을 했으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예언을 했으면 뭐가 해야 돼요? 징조가 있어야 돼. 뭐예요?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뭐가요? 제단이 갈라지며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제가 제단아 했을 때 그게 왜 둘째 천사의 기별이야 하실 분들 계세요? 그게 왜 둘째 천사의 기별이야? 하셨죠? 속으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제단이 어떻게 돼요? 무너진다니까요. 무너졌도다 금송아지 제단이요 이거예요. 그 위에 뭐가요? 제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권능이 나타나요. 제단아 둘째 천사의 기별을 외칠 때 요한계시록 18장에 무너졌도다 타락하였도다 큰 성 바벨론이 할 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여기서 나타났으면 거기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나타났는데 우리 때 권능이 나타날까? 이게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운동 때 해보세요. 한번 재림운동 해보세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까? 밤중 소리에 큰 외침을 하는데 권능이 뒤에서 나올까 안 나올까? 엘리야는 뭐예요? 막 머리를 파묻으면서 비가 올까 안 올까? 비 온다고 장담했는데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비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아합 왕에게. 왕이가 먹고 마시셔서 하늘에서 빗소리가 있나 했는데 아직 구름 안 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여기서도 제단이 갈라지는데 우리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잖아요. 그때도 권능이 나타나는 것, 역사에서 이랬으니까 우리 때도 반드시 똑같은 역사의 반복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그게 예수의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무너졌도다. 뭐예요?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그 징조를 보인 데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셔야지 이 사람이 보호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여로보암 왕과 그 모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께 법을 위배하는 거구나.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경고를. 사람의 입말 들으면 야 그냥 너 입 닫어 이렇게 하면 그만이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들이 벌벌 떨까요, 안 떨까요? 떨죠. 그것만 있었나? 이게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이 탁 그러니까 제단이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이 13장에 보면 이게 잘못되긴 하거든요. 그것도 재림교의 운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연구하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제단 갈라진다고 딱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단이 징조가 무너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 얼마나 벌벌 떨면서 가겠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왔지만 수천 수만 명이 모인 곳에서 가가지고 제단아 무너져라 그러는데 혼자 가야 돼. 혼자. 가슴이 얼마나 두근두근. 예?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거기 가가지고 제단아 그 말할 수 있는 큰 외침을 하는 성령의 역사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예. 우리는 자꾸 너무 다른 이 사람의 몰입을 안 하는 것 같아. 몰입하세요. 여러분이 이 분이라고 몰입해서 그 자리에 나가야 되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누가 뭐 같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죠? 우리가 왜 힘이 없을까? 우리 교회는 왜 힘이 없을까? 왜 없을까? 예. 자, 피할 수 없는 견책.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짐승 우상 세우면 우리도 담대하게 해서 외치다가 죽든지 말든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서 외치면 뭐가 권능이 임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권능이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그 권능은 미리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때 나타나, 할 때. 이 역사에 의하면. 그죠? 이 역사에 의하면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거룩하게 제정된 제도를 이처럼 무시하는 하나님께 대한 왕의 대담한 도전은 견책을 피할 수 없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이 우상이 세워지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견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누가 목숨 걸고 나아가는가? 바로 그가 베델에 세운 이상한 제단의 낙성식에서 오프닝 세라모니라니까요. 테이프 끈으로 가위로 끊는다니까요. 그때 딱 시작하자마자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고 있는 동안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도입한 방자함을 감히 뭐하기 위해서? 야, 탄핵당하겠는데? 위하여 유다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보내심을 입어 그의 앞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이게 누구라고요? SDA 교인.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 안 하시네? 아직 확신이 없으시구나. 예, 이게 SDA 교인이에요. 14만 4천. 14만 4천. 교인이 다 그렇게 않거든요. 잘못 말했습니다. 14만 4천이 될 후보자들이에요. 예. 역사에서 나타났으니까 이게 반복될 때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이게 시험이에요. 나중에 읽어드릴 텐데.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였다. 즉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천사들이 칼을 들고 있다가 갈라버렸다니까요. 7월 4일날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지? 손이 말라버렸어. 이 사람 잡으라니까. 팔에 힘이 빠졌다는 거죠.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권능을. 팔이 이제 말라버렸다는 거는 그 사람이 팔로 하는 그 권능, 권세가 사라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가 말라붙었다. 대단 갈라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모였을 때가 제일 중요해. 하죠?
전부 다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걸 보고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신이 노하셨다. 우리가 잘못했어. 안 그러면 계속 갈 거니까 계속 할 거니까 계속 회개 안 하고. 저게 십자가하고 세계 천사의 기도예요. 예, 맞습니다. 베델에서 축제를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완전히 굳어지지는 않았다. 이제 시작이니까. 금송아지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제 낙성식. 그러니까 굳어지지는 않았지. 성품으로 개발되지도 않았어.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성품으로 굳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장부터 딱 나가신 거예요. 베델에서 축제를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들은 완전히 굳어지지는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감화에 민감했다. 주께서는 배도를 향해 배도한 개신교 단체, 짐승의 우상, 금송아지, 빠른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자들의 행동을 너무 늦기 전에 막고자 계획하셨다. 예수님의 보시기에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러니까 내 아픈 마음을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14만 천의 후보라는 거예요. 네. 사랑으로 역사하는. 주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막고 그 같은 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왕과 백성에게 보이시려고 당신의 사자, 라이언이 아니고 기별자를 보내셨다. 제단이 갈라진 것은 갈라졌죠? 이스라엘에서 행하여진 가증한 일이었다. 가증한 일.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는데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렇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행하진 가증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신다는 증표였다. 마지막 때에 반복되는 짐승의 우상 숭배. 뭐죠?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죠.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뭐하고?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 짐승의 우상 두 개 나오죠. 짐승의 우상이 먼저 세워진다니까요. 세워지고 나서야 뭐를 내릴 수 있어요? 표를 내릴 수 있어요. 짐승의 우상을 먼저 세워가지고 우리 교회들을 초청합니다. 너희도 같이 하자. 지금 세상이 지금 동성애가 판치고 공산당이 판치고 나라가 빨갱이 나라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하니까 우리 다 연합해서 뭐 하자? 우리 국가를 뭐로 만들자? 기독교 국가, 하나님의 국가로 만들자. 그리스도의 국가로 만들자. 그럴듯해요, 안 해요? 그럴듯하다니까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 이게 죄가 아니라면. 저도 좋겠다니까요, 진짜로.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는데 모든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쳐. 모든 학교에서 시대 소망을 가야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죠. 왜 사단의 속임수인지를 아셔야 돼요. 왜 이게. 인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고 헌정해 놓고 다스리는 건 자기네들이 다스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성한 대권을 자기가 받았다고 공표를 해. 그게 교황권이에요, 여러분. 교황이 뭐예요? 타이틀이 Vicar of Christ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내가. 이 지상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듣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니까 오직 믿음 좋으신 목사님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려주면 얼마나 좋아. 저 썩어 빠진 정치인들 다 내보내고 얼마나 좋아. 그죠? 그게 교황이에요. 처음엔 다 뭐예요? 좋게 시작해.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엔 뭘 드러내요? 발톱? 저는 이빨이라 그러려고 해서 이빨을 드러내. 본색을 드러내. 본색. 짐승의 본색을 드러내. 그러니까 이것에 다 속는 거예요. 사회가 뭐 동성애가 판치고 뭐가 판치고 이러니까 거기서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이래도 안 세울래? 야, 동성애가 판을 치는데 이래도 안 세울래?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래도 안 세울래? 공산당이 내려가는데 안 세울래? 이런 데니까요. 여러분 속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단이 옆에서 얼마나 잘 부추기는데. 여러분 정치에는 관여도 하지 마세요. 나중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질 때 우리나라에서 세우려고 그럴 때 미국은 미국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나라에 그 세워질 때 여러분이 그때 목숨 걸어야 돼요. 예, 거기에 합류하면은 안전하고 위치를 보장받고
벤 칼슨도 아주 좋은 위치를 받았거든요. 유명해졌어요. 뭐예요? 뭘 줘요? 자리를 주고. 예? 그런 걸로 이제 유혹한다니까요. 예.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구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진노의 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 숭배하고 막 춤추고 떠들고 있었잖아요. 그걸 모세가 다 박살내가지고 그걸 다 가루로 바가 가루 만들어서 그거를 뭐 어떻게 물이랑 섞었는지 잔에 부어가지고 그 잔을 줬게요, 안 줬게요? 마시라고? 다 마셔라. 여기 똑같이 마시잖아요. 나오죠, 여기 마신다고. 진노의 잔을. 근데 그 백성들이 빻은 잔을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마셨잖아요. 그 형벌이잖아요. 그 형벌. 어쩌면 그 세천세기별이 거기에 숨어있지? 셋째 천세기별이? 놀라웠죠? 예.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경배할 뿐만 아니라 내가 세운다니까요. 재림교회 속아서 세운다니까요. 동조한다니까요. 돈을 투자해 또 돈 드네. 놀랍죠? 짐승 우상을 열렬히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짐승의 표는 어떻게 될까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사단이 그렇게 똑똑합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를 가져야 돼.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예언과 역사를 똑바로 알아야지 우리가 어디 서야 될 위치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대충 알면 몸이 편한 대로 가게 돼 있어요. 몸이 편한 대로. 사고 팔지 못하는데 편한 대로 가야지 웬만하면. 죽인다는데 살고 봐야지 난 중요한 사람인데. 내 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내가 죽으면 누가 해. 살아야 되거든요. 다 그쪽으로 흐른다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면 세 천사 기별 중에 하나로 딱 넣어놓으시겠습니까? 둘째, 셋째. 무너져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 자, 시간이 이제 지난데요. 이거 2부인데 보세요. 현대판 금성아지 여로보암의 죄, 미국 건국 250주년 재헌정. 보세요. 이건 2부입니다. 다 끝났어요. 이거 세워놨어요. 이거는 rededicate. 미국을 재헌정하라. 250주년에. 사람들 다 모였죠? 이거를 매일 하고 있어요. 매일. 5월 14일부터인가? 5월 17일부터인가? 뭐 지난주부터인가? 해가지고 지난주부터인가? 매일 기도하면서 매일 예배 드려요. 지금. 여기서. 어느 때까지? 7월 4일까지. 그 250주년 딱 세레머니 할 때까지. 미국 재림교인들이 깨어있다면 반드시 이곳에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다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예, 해야 돼요. 그러면 재단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을 텐데. 보세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 미국 건국 250주년 재헌정 기념사. My kingdom according to as I have covenanted with David your father, saying there shall not fail you as a man to be ruler in Israel. But if you turn away and forsake my statutes and my commandments, which I have set before you, and shall go and serve other gods and worship them, then will I pluck them up from the roots out of my land which I have given them, and this house which I have sanctified for my name will I cast out of my sight, and will make it to be a proverb and a byword among nations. It is the duty of all 이 nations 사람 누군지 아세요? to acknowledge the providence of Almighty God, to obey His 부통령. will, to be grateful for His benefits, and humbly to implore His protection and favor. 좋은 말만 한다니까. These were the opening lines of America's first ever Thanksgiving proclamation. But whatever milestone it represented in the brief life of our young republic, the duty Washington describes to honor, obey, and give thanks to our Creator was woven into America's character long before the founding.
A keen awareness of that duty has stretched all the way back from William Bradford's own Pilgrim Proclamation in 1623 to the opening prayer of our First Continental Congress, to Lincoln's call for national thanksgiving in the midst of the Civil War, to this very gathering today. We have always been and still are a nation of prayer, and thank God for that. In times of suffering and in times of triumph, millions of Americans continue to turn to prayer and their faith in God. John Adams famously said that our Constitution was made only for a moral and religious people. It is wholly inadequate to the government of any other. It was obvious to the founders that our faith was the ground upon which America stands. It was our very foundation as a people. And if this foundation were to crumble, so too would the very values that make us Americans. From our religious inheritance comes many of the virtues and institutions we most cherish as a people. Our system of justice, our generosity to neighbors, our respect for conscience, and the moral discipline necessary for liberty itself. As my dear friend, the late great Charlie Kirk put it, all law reflects a morality. Neither law nor morality appears in a vacuum, but ultimately come from religion. And the morality and religion that formed the American consciousness were decidedly Christian, founded upon the principles and the divinity of Jesus Christ. Throne by kingdom according to 죄송합니다. 어쨌든 보이시죠?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거 너무 길게 얘기하니까 누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국무장관, 미국 국무장관 마크 루비오라고. 이 사람 누구지 보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미국 국회 하원 의장이에요. 마이크 잔슨이라고. 국회 하원 의장. The beginning dedicated this land to your most holy name. Today, here, Lord, in this 250th year of American independence, we hereby rededicat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one nation under God. 나오죠? 미국 국회 하원 의장이 기도하면서 미국을 하나님 아래 하나의 국가로 봉헌한다. 250주년을 기념해서. 짐승의 우상이 세우는 거예요, 이게. 또 누구 나와요? 누군지 아세요? 펜카스. 여기에 나와요. 놀랍죠? 이 사람이 거기에 그 부회장이에요. 이런 조직회에. is that in America, we don't wait for miracles. We get to work and let God work them through us.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안 일으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하실 것이다. 금송아지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어요. 이게 어느 때 지금 살고 계시는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언과 역사를 잘 공부하셔가지고 이 금송아지 숭배 지금 시대에 들어가거든요. 이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어디 위치에 서야 될지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셔가지고 마지막 때 14만 4천으로서 목숨이 위험해도 우리가 사는 게 위협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 있기를 원하시는 위치에 서서 경고의 나팔을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